빌립보서 말씀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6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제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전도하고 그렇게 세웠던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서 옥살이도 하고 모진 고난도 겪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지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나이가 이제 많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진 노령의 사도가 돼서 주님 앞에 갈 그때가 되었는데도 그때까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이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 여정 안에서 빌립보 교회도 수많은 고비들을 지나갔겠고 바울 사도 또한 인생에 수많은 고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여정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이 뭐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처음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그분과 교감이 이루어져 가면 이 맺은 인연이 때로는 불편한 상황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낮에 걸림돌 얘기했는데 이 걸림돌이 때로는 예배당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서로 불편해지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이것 지나서 때로는 사람이 떨어져 나간 아픔도 경험하고 때로는 동력자가 아픔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데요. 근데 그때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손 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가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우리 주님의 손을 놓을 때도 그때도 주님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가고 계십니다. 근데 같이 잡으면 그때부터 이 결합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데서부터 승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동행하지 않아도 함께 하셔요. 동행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님은 앞에 있고 나는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같이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걸음과 내 걸음이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앞서가고 주님이 막 날 쫓아옵니다. 나는 세상으로 막 도망가고요. 도망가는 나를 이놈 잡아라 하듯이 계속 쫓아오십니다. 주님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앞에 가면 도둑놈, 뒤에 가면 경찰 이러면서 쫓아오십니다. 뒤에서 막 쫓아오면요, 그거 제대로 된 동행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주님 쫓아간다고 내가 가래에 째가지고 막 쫓아가다 보면 내 가래에 찢어진 것 같고요. 그런 고난의 시간도 지나가요. 이 고비 저 고비 지나서 주님과 함께 걷는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굉장히 째째하게 다루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풍성하게 주면 좋을 텐데 억수로 짭니다. 왜 짜냐? 많이 주면 자빠지니까. 많이 주면 넘어지니까. 근데
그분의 풍성이 우리 안에 가는 때가 언제부터냐면요, 동행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 많아도 주님 바라보고, 돈 없어도 주님 바라보고, 많이 배워도 주님 바라보고, 적게 배워도 주님 바라보고, 옷 잘 입어도 주님 바라보고, 옷 잘 못 입어도 주님 바라보고, 나이 많아도 주님 바라보고, 젊어도 주님 바라보고, 그래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요, 주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 나는 너를 재정으로 들어 써야 되겠다 할 때는 물질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저 같은 목사인 사람들은 뭐가 영 좋습니까? 돈도 영 좋지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열려야 되는데 말씀이 열려야 되죠. 말씀이 열려야 되고 목회를 하는 재능들이 열려져야 되죠.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게 영역을 주시고 은사를 더 주시고 이런 쪽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예수님 안에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한나는 묵상 기도했어요. 묵상 기도 하는데 주님과 통하는 사람, 이 대단한 영적인 고수들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묵상 기도하면 주님 이러고 있으면 집에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주님 깨를 오늘 틀까 내일 틀까, 들 때를 틀어야 될 때가 됐나 안 됐나 자꾸 생각이 딴 데 가요. 이걸 영성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분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자꾸 나누어져요. 중세의 수도사들은 그렇게 마음이 나눠질 때마다, 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을 잡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해 나가는 기도법들을 훈련했습니다. 그 훈련법을 주향기도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향기도. 말 그대로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주향기도, 마음에 분심이 올 때마다 주향기도 하면서 계속 이 상념을 잡지 않고 분심을 잡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분심을 잡는데, 분심에 빠져드는데 익숙해지면요, 주님 하다가 오늘 하루 뭐 할거, 오늘 누구 집에 갔고, 누구 집에 밥 얻어 먹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을까, 그랑에 다슬기 있을까 없을까, 고디 잡으러 갈까 말까 하면서 하루 일과를 다 짜버립니다. 안 하면 5분 만에 기도가 끝나버리든지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주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면요, 그것이 묵상 기도든지 통성 기도든지, 그거 아니고 그냥 찬양만 그냥 한 곡만 부르면서 기도하든지, 주님과 통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1950년대에 10명 손에 들어가는 재벌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이 큰 부자가 불면증이 시들리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자는데 의사를 만나봐도 답이 안 나오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돈이 많은 분이니까 정신과 치료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사장님은 세계적인 고수를 만나게 제가 소개서를 써주겠습니다 하면 써준 게 스미스에 있는 융 박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인 융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부터 대서양을 건너 유럽까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거기 도착했어요. 융 박사님이 이분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비싼 돈 주고 상담을 치르는데 융 박사가 그래요. 당신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게 아니고 좀 더 특별한 치료, 영성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영성적 치료가 뭡니까? 그러니까 수도원을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수도원에 가서 수도 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수도원을 어디 보내주냐면 그 당시 소련입니다. 러시아가 되기 전까지 소련 시절에 모스크바 북쪽에
300m 떨어져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수도원을 소개시켜 주면서 그 수도원에 가서 수도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이분이 거기 갑니다. 가서 수도원에 갔더니 수도원장이 보고서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하룻밤 푹 주무시고 내일부터 당신은 제가 지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날 돼가지고 아침에 수도원장 만나러 갔더니 수도원장이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주기도문 할 줄 아시지요? 주기도문 알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어로 Our Father Heaven 뭐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든지 러시아로 하든지 간에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만 암송하세요. 라고 시킵니다. 하루에 100번. 그리고는 러시아 정교나 불교나 로만 캐드릭은 묵주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묵주 압니까? 이렇게 똑같 돌리는 거. 염주, 묵주, 이게 불교는 108개입니까? 108개. 캐톨릭과 로만 캐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100개거든요. 근데 이 100개를 왜 하냐면 카운트하는 거예요. 100번 세하는 겁니다. 묵주를 주면서 카운트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기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그가 암송하는데 한 번 따가면 따까 두 번째 따까 그러니까 하루에 100개를 채웠습니다. 100개를 채우고 원장을 찾아갔더니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내일은 200개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돼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각 해가지고 200개 합니다. 200개 주기도문 암송합니다. 하루 끝내고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400개를 하라는 겁니다. 400개를 주기도문 암송해요. 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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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 암송을 400개를 하고 계속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주기도문 암송만 계속 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것도 올라가요. 100개에서 200개, 400개 계속 올라갑니다. 1000개를 지나더니 막 급게 2000개를 하라는 겁니다. 2000개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딱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각 이러면서 2000개를 암송합니다. 이 뭐에 묻겠단 말이에요. 뭐 동계훈련도 아니고 무슨 주기도문을 2000개를 시키냐고. 근데 이분이 부하가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마음 먹고 그래도 오늘까지는 하자 하면서 2000개를 딱 채웠습니다. 2000개를 주기도문 암송하는데 그 암송하는 중에 성령의 글을 확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주기도문 본문 어디 가는 거 없고 자기의 지나간 생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막 쏟아놓고 회개가 터지는데 걷잡을 수 없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났습니다. 깊이 만났더니 불면증은 다 사라지고 없고 전혀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와 은혜가 그렇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주기도문 암송하다 만날 수 있고요. 내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 만날 수도 있고요.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가 너무 가난한데 어떤 분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너무 가난한 중에 집에 냉장고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없어서 여름만 되면 김치 같은 것도 남의 집 냉장고, 주인집 냉장고 좀 넣어놨다가 좀 꺼내 먹고 신세 지고 눈치 보고 그랬는데 자기 집에 냉장고 하나 들어오는데 그분은 그래 감격스럽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냉장고가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감사하다고 고백하다가 예수님 정말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는 모습은 다양한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은 오늘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될 몇 가지 확신이 있는데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목숨을 주신 그분이 구원 줬다가 또 뺏었다가 또 마음에 들면 또 줬다가 뺏었다가 이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끊어줄 수 없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인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도 낭패를 당할 때도 때로는 교만해서 우뚝 서워져 있을 그때도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어요. 삶을 살아가는 중에는 승리할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거든요. 실패를 겪을 때도 낭패를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최후 승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언제 주어집니까?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 우리의 생명이 다할 그때. 어떤 사람 지옥 가는데 우리 천당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불교 얘기를 좀 할 건데 죄송합니다. 혹시나 절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인도의 고타마 시달타가 창시를 했습니다. 고타마 시달타, 인도는 그 당시 힌두교가 기반이었던 나라입니다. 힌두교, 뱀도 신이고 지도 신이고 사람은 윤회한다고 믿고 환생한다고 믿는 그 종교 안에서 사람이 계급이 나눠져서 제일 위에 브라만 계급부터 해서 맨 밑에 크사트리아 계급까지 계급이 나눠져 가지고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 그 사회에서 고타마 시달토가 인생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라는 번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자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깨달은 바는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계율들을 만들고 그것들로 사람을 교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근데 고타마 시달타가 만든 불교에는 윤회가 없어요. 고타마 시달타가 만든 불교에는 극락도 없어요. 고타마 시달타가 만든 불교에는 지옥도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얘기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참 이분 인생으로 보면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쪽에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한쪽에서는 탁발이라고 해서 국어를 하게 합니다. 국어를 하게 하는데 국어를 하다 보면 어떤 집에서는 밥을 많이 주고 어떤 집은 밥을 적게 주고 근데 국어의 규례를 정해놨습니다. 하루에 국어를 하면 7집만 돌아라. 첫 번째 집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두 번째 받고 세 번째 받고 7집을 돌고 7집에서 못 받아서 8번째 집에 가면 분명히 저분은 국어를 해줄 텐데 가지 말아요. 8번째 집에 가려고 하면 마음먹으면 그건 욕망이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어를 하다 보면 원목사는 국어를 잘 안 해주는데 재건지사님은 긍휼이 많아서 감도 따주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니까 저 집은 잘 주고 원목사는 적게 주고 그러면 골라 잡아서 누구 집에 가는 게 낫습니까? 최건지사님 집에 가서 국어를 하는 게 나은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도 뭐다? 욕망이다. 인간은 욕망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교율들을 가르쳤어요.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게 있습니까? 국어를 받으러 가는 처지에 어떤 집에 갔더니 고기를 주고 어떤 집에 고기 안 줬습니다. 그러면 그 동양에 오고 먹을 때는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 됩니다. 가리지 말고 먹어라. 그게 처음
고다마 시달다가 가르친 불교의 계율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힌두교의 사상들을 불교로 포장해가지고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용수보살이라는 분이에요.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고다마 시달다가 만든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불교예요. 그거는 이제 대성불교라고 합니다. 고다마 시달다가 가르친 그 교율과 계율들은 주로 어디만 있냐? 동남아 지역에 있는 소성불교에 많이 남아있고, 용수보살이 만든 대성불교의 교리들은 중국, 한국, 일본, 우리나라에 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시불교에는 지옥이 없어요. 그 개념조차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불교의 도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를 극복하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라고 권하긴 하는데 근다고 비워집니까? 인간의 108번뇌 의욕질증에 찌들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사람을 그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108번뇌를 다 비우고 살아냅니까?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주신 것 안에서 속죄,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어요. 천당 가는 길을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극락이라 가든지 천당이라 가든지 어쨌든 죽고 난 뒤에 영혼의 세계에 좋은 데 가는 길이 두 가지 있는데 선생님은 어느 길도 가시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랬어요. 첫 번째 천당 가는 길은 첫 번째 극락 가는 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신자 만나면 첫 번째 극락 가는 길은 극락 갈 만큼 천당 갈 만큼 깨끗하면 극락 갑니다. 천당 갑니다. 근데 선생님은 천당 갈 만큼 깨끗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깨끗해야 천당 갈 만큼 깨끗하겠습니까? 선생님은 그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나는 그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세요. 하나님은 천국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문제투성인 저희들도 천당 갈 수 있게 두 번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두 번째 길은 한 따라합시다. 용서받고 가는 길. 천국 쉬워요. 죄 없으면 그냥 가시면 돼요. 죄 있으면 그 죄를 씻고 가야 됩니다. 용서받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용서받고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선생님은 어느 길로 천국 가야 돼요? 가기는 천국 가면 좋은데 천국 갈 만큼 깨끗해져서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아니요, 없대. 그러면 잘 돼도 두 번째 길밖에 없네, 선생님한테.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어쨌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음에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고 끌고 나가시고 완성해 주실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에 있을 동안에 빌립보 교회도 온갖 우여곡절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 고비고비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야성미에 하다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수 없는 여정을 그 성도들이 지나왔어요. 그들도 압니다. 이래도 함께 하셨고 저래도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함께 하실 때는 나도 승리했고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저래도 함께 하시는데 저렇게 함께 하실 때는 내가 낭망이 있고 나는 패배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가리는 자가 되었어. 그게 우리가 지나간 날 인생 동안에 배운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어차피 끝까지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있지만은 살아가는 중에 남은 날 동안에 열매 있는 생활 될 겁니다. 남은 날 동안에 승리하는 생활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날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정을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예요. 미국의 남부지방에 면화 재배를 합니다. 우리 면뒤 있지 않습니까? 런닝구 만드는 거 면화 재배를 하는데 면화가 땅속에 있는 질소를 이렇게 많이 빨아당긴다면서요. 그래서 땅의 기운을 뺏어가는 작물입니다. 땅의 기운을 계속 뺏어가니까 면화가 처음 재배할 때는 눈덩이 같은 이만한 면화가 나오더니 점점 더 알이 쪼그라들고 이만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미국 농학자가 그 남부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말해요. 땅콩을 재배하세요. 땅콩을 재배하세요. 면화 생산하면 이 작물이 점점 더 지력을 뺏어먹기 때문에 이거 얼마 안 가서 제대로 농사 못 하게 됩니다. 면화하지 말고 땅콩을 심으세요. 근데 농부들이 땅콩 심어가지고 심심풀이 땅콩이지 그게 도움이 되나? 면화를 심어야지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존벌레가 일어나가지고 그나마 심어놨는 면화들을 어린 싹들을 다 싹싹 잡아먹은 겁니다. 다 싹싹 잡아먹고 더 이상 대체작물 뭘 심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데 조지 워싱턴 카버가 외쳐요. 제가 어릴 때는 이 넓은 들판에 면화가 이때만한 게 열려가지고 그거 진짜 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심어놔도 요만한 거 맺히고 그거 딴 데 수고가 걸리고 열매도 제대로 없고 지금 다른 거 심어야 됩니다. 땅이 지력이 나쁘니까 면화가 자기 생장력이 없어서 벌레한테 자꾸 지니까 이제 다른 거 심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땅콩을 심기 시작합니다. 땅콩을 심었더니 땅콩이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공중의 질소가 80%잖아요. 아시죠? 예. 공중에 있는 질소를 땅에다 끌어당겨가지고 땅 속에다 질소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땅콩이 잘 됐습니다. 문제는 이놈의 땅콩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땅콩 농사는 잘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카버한테 와서. 네가 심었어 했는데 이 먹거라 지금 말 돈도 안 되고. 그때 항의를 받고서 카버 박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우주는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 그럼 나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땅콩을 한쪽에 두고 하나님, 이 땅콩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번뜩하는 감동을 줍니다. 땅콩 한 바가지를 들고서 실험실에 들어가서 그것을 갈라 했어요. 갈고는 간 땅콩을 가지고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성분 분석을 해봅니다. 그 땅콩에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 땅콩 단백질 가지고서 이 단백질이라면 다른 걸 만들 수 있겠네 하고서 만들기 시작한 게 처음으로 땅콩에서 땅콩 우유, 땅콩 버터, 땅콩 치즈 이런 것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외쳐요. 땅콩이 도이 됩니다. 땅콩이 도이 됩니다. 심심풀이 땅콩이 아이시죠? 하면서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특허를 다 공개했어요. 땅콩 껍질로는 대리석 대신하는 대체제를 만들고요. 땅콩에서 기름 짜내고요. 땅콩으로 버터 만들고 치즈 만들고 우유 만들고 그래서 땅콩으로 부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큰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 뭐라고 써놨냐? 우리는 면화를 깔아먹은 존벌레들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면화를 깔아먹은 존벌레들 그 위기를 만났는데, 걸림돌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가지고 기도한 사람 때문에 새 길을 열어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거기서 절망하겠죠,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무너지겠죠, 쓰러지겠죠, 네 때문에 나 때문에 하겠지요. 인간 역사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면 걸림돌은 디딤돌 바꾸어 주시고, 할렐루야, 동굴은 터널로 바꾸시는 은혜 역사를 베풀어 가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신다. 여호와 라파, 주님 오늘 치료하신다. 여호와 샬롬, 주님 우리의 삶의 평화가 되신다. 다양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어차피 승리 우리의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어차피 승리는 우리 겁니다. 우리 거예요. 근데 남은 날 동안에 생활에서 승리하고 열매를 취하려고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도 승리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그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력하며 하나하나 믿음으로 일구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